안녕하세요. 2021 부지청 아카데미 지정위에서 정을 맡게 된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핵심 감정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 감정 치유라는 교재, 이 교재는 지난해 함께 살펴본 핵심 감정 탐구의 교재입니다. 탐구된 핵심 감정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함께 살펴본 핵심 감정 탐구에서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 봤었는데요. 핵심 감정에 대해서 지금 잠깐 살펴보고 오늘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감정은 인격, 또 관계성, 본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영역, 그러니까 자기와 타자에 대한 이미지의 왜곡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은 정신 내부에 자기에 대한 심상과 또 타인에 대한 심상, 하나님에 대한 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0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기 시기에 발달되어지는데요. 자기에 대한 심상은 주로 0세에서 3세,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심상은 4세에서 6세, 그리고 이 발달의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심상이 발달합니다. 아이들이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좋은 느낌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생기는 불안과 공포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 기억과 상상을 동원해서 모종의 대상을 만듭니다. 항상 곁에 있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할 대상으로 베개, 인형, 이부자리 등의 애착을 보이는 거죠. 이때 이 대상들은 엄마를 대신하는 중간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이 만든 엄마를 대신하는 중간 대상, 여기에서 타자상이 역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간 대상은 자라면서 점점 사라지지만 항구적인 형태로 남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심상입니다. 이 심상들, 그러니까 0세에서 6세까지의 발달되어지는 이 세 가지의 심상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심상들이 인간의 마음의 표상이 되도록 하게 하는 힘을 욕동, 추동, 또 의존적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데 이 힘들과 양육 태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엄마와의 수없는 상호작용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면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좋은 심상을 갖게 되고 세상도 신뢰할 만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의 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연히 부정적인 심상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심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그리고 양육 태도와 더불어 아동은 양육 과정에서 사랑의 욕구의 좌절에서부터 비롯된 미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미움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연약하거나 나약한 인격이 곧 이 사이에서 엄격한 자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틀은 곧 습관이 되어지고 성격으로 발달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움과 증상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감정 세력, 이것이 핵심 감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그 주관적인 느낌이 핵심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핵심 감정은 미숙한 자아가 이 좌절을 해소할 수 없을 때 내적 힘의 균형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감정의 영향으로 표상된 자기상, 하나님의 표상, 타자상이 결국에 개인적인 세계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한 세계관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계관 공부 이전에 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우리 정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칼뱅이 인식론의 기초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자가 무너지면 이성주의가 되는 것이고 후자가 무너지면 영적 학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감정을 꼭 공부하고 찾아내고 치유해야 하는데 저자는 여기에 필요한 것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 감정의 치유는 찾기, 보기, 지우기, 세우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핵심 감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첫 기억, 또 초기 기억, 반복되어지고 있는 꿈, 또 가까운 사람과 자주 반복해서 겪는 갈등과 또 그때 저변에 깔려져 있는 감정들, 특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드는 감정 등을 함께 나눌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룹원들이 적극적으로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되 서로 솔직한 느낌과 감정을 나누고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핵심 감정의 온전한 치유로 이끄는 과정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핵심 감정 탐구의 교재인 이 핵심 감정 치유는 핵심 감정마다 해당되는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제시하는데요. 더불어서 각 핵심 감정마다 공동체, 즉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 토론을 위한 질문 역시 함께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나누고 듣고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교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을 찾고 또 공동체의 지체들과 타인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완성되어질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영적 성숙의 과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자는 12개의 핵심 감정과 그 치유를 위한 토론을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핵심 감정 중에서 3개 정도만을 가지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감정 그리움입니다. 양육자와 애착이 적절히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또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빼앗김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감정 그리움에는 빼앗긴 자의 미묘한 슬픔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움을 무언가를 빼앗길 때마다 양육자가 해오던 행동을 모사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정겹고 다정하고 친절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삐짐이나 냉랭해짐을 통해서 겪게 되었던 그 미묘한 박탈감과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되찾게 되어졌을 때 느꼈던 안도감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그 마음을 쉽사리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늘 아쉬움이 가득하죠. 이 양육자에게서 비롯된 타자상과 자기상과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삐짐과 같은 훈육을 경험할 때마다 이 자기상은 높게 이상화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이상화된 자기상이 높은 기대와 일 욕심을 만들어내지만 또 그 기대만큼 무언가를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핵심 감정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정다감하고 또 사귐의 능력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타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주변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서 전부가 이 핵심 감정 그리움의 원인이 되는 그 힘, 역동은 아니지만 이런 정서적인 냉탕과 온탕 또 그로부터 비롯되는 박탈감이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보면 암논과 다말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연모하다가 그녀를 범한 후에 그녀를 미워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말을 사랑했던 만큼 범한 후에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식은 다말에 대한 미움으로 변한 것이죠. 사랑이 순식간에 미움으로 변하게 되어진 건데요. 그의 감정은 사랑과 미움 사이를 오가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이 잡히면서 인격 안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비극적인 상황을 몰고 옵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친밀함을 원하는 감정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원망의 감정으로 옮겨갑니다. 그 원망은 사실 박탈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표상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경험은 그를 완전히 거절하진 않았지만
또 다가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정서를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기대 이상으로 큽니다. 친밀히 하나님을 하려고 애쓰지만 늘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밀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정서는 신앙적 열심을 더욱 부추기죠. 하지만 또 그것 역시 다시 되돌아오는 건 슬픔과 애잔함입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지우기 위해서, 이 지우기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스스로 핵심 감정을 찾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루뭉술하기 쉬운 감정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룹원들이 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것은 곧 자기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우기 과정에서 무엇보다 핵심 감정이 일종의 죄의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관계의 거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친밀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소외의 반동으로서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 건강은 믿음에 기초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지우기 과정이 성화에서 죄죽임을 돕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인격적인 주체 세우기, 이 세우기는 소생을 돕는 과정입니다. 지우기는 믿음이라는 내적 수단의 활용을 강조한 것이라면, 세우기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외적 방편의 활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죄 세력으로서의 핵심 감정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핵심 감정 지우기는 섭리의 이유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감정에는 건강한 면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핵심 감정 그리움을 지닌 사람은 양육자가 다정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계속 그 감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쉽게 채워지지 않죠. 이 그리움의 죄 혹은 연약함은 채워지지 않으며 만족이 없는 셈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 멀기 때문이 아니라 더 가까워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갑게 구는 행동은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면서 또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감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대인관계 기술의 발전 정도보다 항상 이 내 내부적인 자기 심상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리움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삶이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를 보존하시고 나와 협력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봄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타인의 필요를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핵심 감정 억울함이 지닌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지닌 이가 어린 시절에 겪었을 부모는 억압적이고 자기 기분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나 판단의 상황을 경험한 일이 적고 항상 억압적인 상황에서 속으로 누군가에게 탓을 해왔기 때문에 일정 범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게 되면 폭발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권위가 부당하다는 정서적 경험으로 인해서 권위를 대단치 않게 여기면서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권위로부터의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의존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내부적으로는 논리가 가득한데 또 밖으로는 소통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서만 찾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불평을 표현하는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함이라는 정서 자체가 인정 욕구의 좌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정 욕구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율법이 성경의 권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기대어서 자기의 가치, 존재, 평가 등의 그 감정을 갖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 핵심 감정, 억울함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 요셉, 다니엘, 스데반, 모세 등등 거의 셀 수 없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가장 반대인 습관이 바로 억울함인데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지닌 인물은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악인들에 관한 단편적인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표상은 불공평한 하나님 혹은 귀머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핵심 감정들이 그렇듯이 자기 모습을 타자와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억울함은 늘 탓하게 만드는데 자신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도 모두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죄의 법과 주체로서의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합이 너무 밀접하고 자기 내면에서 문제를 찾지 않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억울함의 감정입니다. 이 억울함을 지우려면 먼저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그러려면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섭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당면한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없고 또 내 책임과 결정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타자에 대한 기대치를 줄여서 내 안에 분노를 줄이고 동시에 내가 책임져야 할 현실적인 자각과 함께 그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내 책임이긴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실수와 실패에도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또 격려하고 표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면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공동체에서 용서를 하고 연습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감정을 분리하고 나면, 이 자신과 자신과의 감정을 분리하고 나면 항상 남의 탓으로만 보이던 현실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도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 변화를 항구적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언약적인 인격 주체 세우기 작업인데요. 이것에는 그래서 지속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당연히 항구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항구적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문제, 또 핵심 감정을 반복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일생을 해야 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인격 주체라는 말은 자기상, 타자상, 하나님의 표상의 왜곡이 교정된 의식적인 주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과정은 우리의 합리성과 의지를 왜곡하는 어떤 정서적 사고를 교정하고 나의 몸에 배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과 성도로서의 자람을 위한 어떤 제자 훈련의 공동체, 항구적인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감정은 무기력입니다. 핵심 감정 무기력은 관계 안에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또는 만족스럽다, 아프다, 괴롭다 등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타인을 알아가는 재미도 없고 또 그와 함께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면서 거기에 집중할 만한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종종 연락이 두절될 때도 많고 자신에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겠죠. 되게 이런 사람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습니다. 일상이 이렇다 보니 무엇을 해보려는 시도 자체도 어렵고 하더라도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틈만 나면 잠을 자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의욕면에선 가장 낮은 핵심 감정입니다. 에너지가 없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 욕심을 내거나 과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자기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겸손함이 묻어나기까지 합니다. 이 핵심 감정 무기력은 사실 자기상의 문제이면서 자기 상실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뿌리가 매우 깊은 핵심 감정 중 하나인데 보통은 오랜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건 소용없다는 경험, 또 즉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경험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은 통제되지 않는 스트레스의 반복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신뢰와 자발성으로 맺어지는 언약적인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전면에 등장하셔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발성과 통제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인간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지배와 통제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다스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능동성이 언약적인 주체, 인격 주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력은 타자상과 하나님 표상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통제적인 능력의 회방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표상은 권태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도 신앙도 의미가 없습니다. 추구해야 할 목표도 내면적인 동기도 없고 그저 좀비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표상으로부터 신앙의 동기나 목적을 찾기 가장 어려운 핵심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의욕이 없는 것인데요. 어떤 핵심 감정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핵심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지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충분히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보이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사실 쉼을 필요로 한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기력을 지닌 이에게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나 성급한 애씀은 상담자로 하여금 다시 그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자의 무기력이 다시 되돌아오는, 상담자가 무기력해지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대화, 공동체 간의 유대에서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쉼을 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기력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다시 인격적인 주체로, 언약적인 인격 주체로 세우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기력하고 잠으로 도피하고 멍한 시간을 보내면서 귀찮고 게을러 보이는 이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무기력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려면 이 옛 습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부인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집니다. 모든 치유는 자신이 넘어진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표면 감정과 내면 감정이 있습니다. 표면 감정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좌절되었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후에 답답한 마음은 표면 감정이고 제대로 소통하고 싶었던 마음은 내면 감정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그런데 보통 표면 감정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무기력은 이 내면 감정, 곧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예 고장나버려서 표면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그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말인데, 때문에 내담자와 상담자, 즉 공동체가 서로 동맹 관계 안에서 믿음과 신뢰가 기능을 하도록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함께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드시 그 표면 감정에서부터 내면 감정, 욕구로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일치, 통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와 치료자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상의 존중감을 갖게 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료자와 상담자, 즉 공동체가 마치 부모와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그 동맹의 관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수없이 베풀지만 자녀로부터 또 많은 것을 얻는 그런 관계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동반자로 상담자가 또 공동체가 함께 해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무기력의 지움, 또 인격적인 주체로 다시 세워짐의 연습과 훈련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3개의 핵심 감정의 치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는 핵심 감정을 본인이 공부하면서 10명이 있으면 10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면서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람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즉 내면 세계의 통합을 위해서 오랜 기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핵심 감정의 시리즈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반복적으로 고통과 상실, 그것으로 다시 그 감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온전한 성화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핵심 감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아프고 지친 지체들을 말없이 이해하고 품어주고 돌보는 과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온전한 언약적인 인격적인 주체로서, 즉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바라기는 책을 읽으면서 나를 또 타인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더불어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의 역할에 대해, 그러니까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장해가는 시간도 갖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또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